아마 1992년 1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 GP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그 차량으로 보급품, 그러니까 부식이나 생필품이나 우편물 등을 실어 나릅니다. 만약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식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자주 오고 많이 왔었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차량이 약 2주 정도 아예 들어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취사병이 남은 재료 다 동원해서 이런저런 융통성 부려가면서 식사 준비를 했지만 식재료가 없어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GP 내 모든 병력들, 약 40명 정도 됩니다. GP 내 모든 병력들이 전투식량, 비상식량, 전투식량으로 2, 3일을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전투식량을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2, 3일 먹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2, 3일을 전투식량으로 버텼던 때가 있습니다. 전투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밥은 굶지 않았지만 어떤 병사에게 배고픈 것보다 더 참지 못해 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간부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병사들은 큰 검단 현상 없이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골초병사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잿더리 뒤지고 휴지통 뒤져서 꽁초를 찾아 핍니다. 꽁초가 다 떨어지자, 쓸만한 꽁초가 다 떨어지자 이제는 필터만 남은 그 꽁초를 끌어 모아서 거기에 있는 연초를 틀어서 종이에 말아서 핍니다. 이제는 그것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겠지, 이제는 참고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짝 마른 활엽수 잎을 주워다가 손으로 빡빡 비벼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모아서 종이에 말아서 피웠습니다. 니코틴 중독이 그토록 처절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담배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중독자에게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새삼 확인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알코올을 향해 맞춥니다. 일을 하고 약속을 잡고 산책 나가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술을 마시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다. 알코올은 그렇게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영화 타짜에 짝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가 하나, 누굽니까? 김윤석 배우가 했던 아귀에게 한쪽 귀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 갈고리손, 손목이 잘린 갈고리손으로 화투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손목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목까지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 자식까지 팔아먹고 마누라까지 잡힌다. 그런 옛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자에게는 그 정도까지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독의 최악은 마약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인간의 생각, 이성, 사랑, 정, 우정 등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 파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절도, 사기,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파탄으로 이끄는 중독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야동 중독, 섹스 중독 등등 너무도 다양합니다. 일단 중독되면 스스로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중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중독들보다 훨씬 더 무서우며 더 근원적인 중독입니다. 죄 중독입니다. 죄 중독. 모든 사람은 이미 중독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니코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은 주의하고 조심하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면 중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매우 교활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성격, 환경, 형편, 절박함, 필요를 간파하고 맞춤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곰처럼, 때로는 양처럼 접근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살벌합니다. 감정과 이성에 사뿐히 발을 들이댑니다. 발을 들이대면 눌러앉습니다. 눌러앉아서 죄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람은 그 죄에 손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이 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죄를 낳고 또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의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강하고 교활한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복습하고 또 보충 설명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 예수님의 온몸에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전가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채찍 맞으셨고, 가시관 쓰셨고, 못 박히셨고, 나무에 매달리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때리심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고, 매달고, 창으로 찌른 사람,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찌른 자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타락한다면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중독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달콤살벌하게, 맞춤형으로, 교활하게, 대담하게 마음으로 파고드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참선을 하고 108배를 합니다. 속세를 떠나 산사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합니다. 불교의 거목인 성철은, 성철 스님 있지 않습니까? 성철은 16년간 날 것만 먹었다라고 합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잠도 앉아서 자는 장좌불화의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억누르며 참선하고 수행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고행을 하면 마음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톨릭에서는 수도원에서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불교와 비슷하게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육체를 학대하면 내 속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녀 성철은 생을 마칠 때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큰 산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고행과 수행을 할지라도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수행과 고행을 할수록 자신의 더럽고 추한 마음만 더 잘 보일 뿐입니다. 고성이 될수록, 뛰어난 성녀가 될수록 자기 마음의 죄를 더 잘 본다는 말입니다. 예배, 기도, 찬송, 금식 등 신앙의 의무들이 마음의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활동이지 원천에서 나오는 샘물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은 될 수 있지만 마약보다 강한 죄의 중독을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며 사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수행과 고행이 아닙니다. 겉모습의 거룩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사인들,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 매우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를 드리며 종교적 의무를 거룩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 악독,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죄를 죽이지 못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종교인일 뿐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육체의 죄된 욕망은 끝이 없는데 무슨 수로 죄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에 대한 힌트는 몇 주 전부터 이미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에 죄를 이기는 것은 마음의 근원을 바꿔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곳을 함께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 속의 죄를 죽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표시해 두시고 우리 이사야서 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제 이사야서 57장으로 갑니다. 57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3절 신약 190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2장 38절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디도스로 갑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스 3장 디도스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돌같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간의 더러움을 씻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죽이며 실질적 삶의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돌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께서 임하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과정을 걷지만 우리의 성결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들부들한 살처럼 되었습니다. 돌의 마음일 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돌이 감각이 있겠습니까? 죄가 접근해도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살 같은 마음이 된 후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죄를 분별합니다. 극도로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살과 같은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잘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죄에 대해 민감해진 그는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상습적, 습관적,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죄 지으면 너무도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슴 아픕니다.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과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에게 평안도 힘과 능력도 위로의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며 살아갈 때 그에게 힘과 능력, 평안,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평안도 잃었습니다. 가정에 파탄이 왔습니다. 피곤하였고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 이제 죄 짓지 않으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니코틴, 알코올, 도박, 마약 등등에 중독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괴이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참 좋다. 오,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로구나.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 깰지 모르겠지만 깨면 또 담배와 술과 마약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외부와 단절시키고 교도소에 가두면 잠깐 멈출지 몰라도 그때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됩니다. 죄 중독 이기는 유일한 방법, 죄를 죽이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임을 확인했습니다. 죄 중독은 마약 중독보다 훨씬 악하고 독한 것임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죄 중독을 이길 수 있다면 마약, 도박, 알코올, 니코틴 중독 등등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체험 후 담배 냄새가 메스꺼워졌다. 성령 체험 후 술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 성령 체험 후 도박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성령 체험 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 유튜브에서 몇 번만 검색을 해도 성령 충만으로 일시에 중독에서 해방된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삶의 활력, 삶의 능력, 삶의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활력과 능력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왕좌에 성령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의 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진짜 나의 왕이 맞다면 성령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진짜 나의 왕이 맞다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죄 죽이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나의 의지를 바꾸셔서 내가 순종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틀어서 순종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 기쁨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동차 기어 중립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전진 기어 넣으라 그러면 전진 기어 넣고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후진하라면 후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 내 마음 중심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찬찬히 한 번 더 읽고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본문은 길게 오랫동안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예전 수요예배 때 갈라디아서 강의 때 이 말씀은 자세히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 육체의 소욕은 곧 죄입니다. 죄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죄를 거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는 힘을 잃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힘을 얻습니다. 수학적으로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즉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더럽고 비참하고 냄새나는 삶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다시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매주일 성경 찬송 들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되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위선일 뿐일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합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에 민감하고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으로 인해서 숨겨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못 박아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마음 중심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내가 앉아 있고 성령님은 손님 방에 가두어 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을 나의 마음 보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렇게 되셔서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과 능력 있는 성도,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손손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